오늘 복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한량없는 신령한 복과 기름진 복, 금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다 받는 유복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까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하여 잠시 알아보도록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이 크신 복을 주셨는데 주신 복을 주님과 이 복음대로 살지 못하였다고 꾸중을 듣고 징계와 징책을 먹는 그런 교회입니다. 칭찬은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교회는 뭐하는 곳이냐?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우리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그곳에다가 하나님의 법궤, 지금으로 말하면 강대상,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집이고 하나님 말씀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 때까지 성경에 쭉 교회에 대하여 아주 쉽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간명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영 생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땅에 사는 사람으로 살지만은요 하나님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서 흙은 육체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체도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양식을 두 가지를 먹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의 양식은 먹고 마시고 취하기를 많이 하면서 영의 양식은 많이를 먹지를 못해요. 그 영의 양식을 먹으라고 창세기 때부터 계시록까지 교회에는 뭐 하는 것이냐?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때도 하나님이 에덴 동산 교회를 주셨어요. 에덴 동산 교회를 주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의 양식을 풍성히 주셨어요. 모든 실과 가수는 네가 의미로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가수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즉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창세기 에덴 동산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거예요. 에덴 동산교회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거나 침범하면요 정령 죽으리라. 아니나 다를까 우리 인류의 선조 되시는 이브 할머니께서 그만 마귀사탄 귀신에게 미혹을 받아서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 나무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마귀사탄 귀신은 야 사랑의 하나님이 그거 먹는다고 죽이겠어? 너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또 창조하시면 될 터이는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시겠어? 절대로 안 죽어. 정령 죽으리라. 절대로 안 죽어. 그만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먹고 보니까 정말로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때 이후로부터 이제 우리 인류에게는 사람에게는 생육과 번성의 복이 아니라 잉태의 고통, 땀을 흘리는 저주, 지금으로 말하면 생고생, 힘들어 사는 고난의 연속의 인생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구출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본인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남자의 후손으로 오면 부정모엘 아담의 후손으로 오면요 죄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구원주가 될 수가 없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씨를 심지 아니한 하나님의 성령님 씨를 심어서 마리아라고 하는 어떤 버진 메어리 동정녀 아가씨의 태만 빌려서 하나님 본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 우리 애기 예수님으로 오셨어. 어저께 우리 성탄절 했잖아요. 애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이 땅에 우리 구세주로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을 주셨어요. 자, 출애굽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했는데, 출애굽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키고 살라고 하셨는데, 광야교회에서 주신 것이 뭐냐면요, 십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이거요, 흔히 말해서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광야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이고,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까지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 율례와 율법인 게 굉장히 길죠. 그것을 이스라엘의 랍비 학자들이 613가지로 율법을 분류하고 하셨는데,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요, 십계명도 길어서 우리 예수님 때 와서는요, 그나마도 더 압축 요약하셔가지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 십계명을 잘 지킨 자는 광야 교회에서 복을 받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것이고, 잘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그 자리에서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교회도 똑같고요, 출애굽 교회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하나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을 수종들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 축복가 있고, 하나님 말씀을 배역한 불순종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시대의 교회는 어땠느냐?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죠.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우리 주님이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우리 주님, 하나님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 말씀이 계신 곳, 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 성도님들이 계신 곳, 그 마태복음 5장 1절이 어디겠어요? 산상수훈이라 하는데 그 산이 교회죠, 교회요. 누구 계신 곳? 예수님 계신 곳이잖아요. 예수님. 신약에 와서는 교회를 예수님 몸된 교회라, 예수님 자기 몸된 교회라. 구약에서는요, 교회를요, 하나님의 집이라. 그러면 주님 시대에도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주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천국과 지옥을 계속 갈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천국 가고 이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우리는 은혜만 아는데, 주님은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갈라주시는 거예요. 아주 쉽게 명확하게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가 예수님의 첫 설교 선상수훈인데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교회를 주님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갈라주십니다. 뭐라고 갈라주십니까? 따라하십시오. 예복을 입은 자는 천국,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지옥, 달란트 남긴 자는 천국, 달란트 남기지 못한 자는 지옥, 반석에 집을 지은 자는 천국, 모리 위에 집을 지은 자는 지옥. 지속적으로 계속 똑같습니다. 여러 가지를 주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다룰 때 이것을 많이 감정해드리고 많이 강론해드렸죠. 그런데 오늘 제가 대략적인 것을 전하려고 하는데, 주님 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주님께서 이러면 천국 가고 이러면 지옥 가고 이러면 천국 가고 이러면 지옥 간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끝까지 인내한 자는 구원을 얻고 인내치 못하는 자는 버림받고, 계속적으로 주님이요. 복음서에서, 복음서는 뭐예요? 주님 교회예요. 주님 교회. 사도시대, 사도행전 이후로부터 사도시대에도요, 똑같아요. 사도시대에도 우리 바울 사도님께서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가장 많이 일러주신 곳이요,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런 데는 명확하게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근데 교회는요 계속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곳이에요. 그 요한계시록 교회는요, 요한계시록 교회는 7교회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7교회 아시다시피 앱서버두 스빌라, 앱서버두 사빌라, 이게 7교회가 있는데 7교회에 너희들 7교회니까 다 지옥 간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칭찬한 교회가 적고요, 꾸중과 징계와 징책을 한 교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왜 징계와 징책을 받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이 있는 곳이고, 신약에 와서는 교회에 주님의 복음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뜻, 하나님의 하나님의 도, 똑같은 말이에요. 성경 전체를 말하면요, 계명이라 할 수도 있고, 율례라 할 수도 있고, 율법이라 할 수도 있고, 복음이라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이라 할 수도 있고, 똑같대요. 똑같아요. 그래 요한계시록에 가서 7교회에 이들이 7교회의 사자, 즉 말해서 담임 목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칭찬한 교회도 있고 꾸중한 교회도 있는데요. 칭찬한 교회가 많습니까? 꾸중한 교회가 많습니까? 꾸중한 교회가 훨씬 많죠. 왜 그렇습니까? 믿으면 다 지옥 간다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마귀사단, 옛뱀 마귀사단 귀신이 이브에게 속였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설마 하나님께서 너를 죽이시겠어? 야, 믿기만 하면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속인 거예요. 지금도 복음서에서 우리 주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이러하면 천국이고, 이러이러하면 축복이고, 이러이러하면 저주고, 이러이러하면 지옥이라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 장로의 유전, 사람의 계명, 사람 뜻, 장로의 유전, 그것은 뭡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거야. 믿으면 가. 우리 주님은 믿으면 간다고 안 했어요. 창세기 교회부터 요한계시록 교회까지 주님은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계명, 내가 총회장이니까, 내가 신학교 박사 교수니까, 내가 율법 박사니까 내 말 들으면 돼. 그 사람의 교훈이 사람의 교훈이요. 우리 교단에 내가 훌륭한 신학교 교수고 학자니까 내가 교수 학자 목사잖아, 내 말 들어. 절대로 아니에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도 자기 말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사람의 교훈을 받고 전해서 창세기 때부터 그런 자는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그래 앱서버두 사빌라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 말씀으로만 받고 신실하게 신앙생활했던 교회는 칭찬듣고요, 양다리 걸쳐서 사람의 계명으로, 사람의 유전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간 교회들은요 꾸중을 들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 삼았던 요한계시록 3장 14절로 22절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겠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지금으로 말하면 형편없는 교회예요. 그 동네는 아마 온천이 있었다 그렇게 전해 내려오는데요. 온천은 어떻습니까? 온천은 굉장히 좋은 곳이죠. 돈이 모이는 곳이죠. 관광객이 모이는 곳이죠. 관광객이 오면 뭐합니까? 돈을 풀고 가죠. 그러니까 그 동네 자체가 부자 동네이고, 부자 동네니까 교회도 헌금이 넘치고 재정이 넘치고, 그러니까 뭐 기도해서 재정을 채우고, 기도해서 전도하고, 기도해서 선교하고, 기도해서 찬양 경배를 올려드리고, 이런 일이 뭐 약하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아니하고, 우리말로 하면요 미지근하구나. 믿긴 믿는데 안 믿구나. 정말해서 디모데 기도 보고 뭐라고 했어요? 경건의 모양새는 있구나, 경건의 능력은 없네. 우리 주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등은 준비했구나, 믿는 모양새는 있구나, 껍데기는 있구나, 그러나 등 안에 있는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구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상업적으로 발달하고 돈과 부자가 넘치는 교회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금
토해내버리겠다. 즉 주님이 기뻐하셔서 영접하시고 한영 우대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싫어하셔서 토해내버리면요 버림받고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사랑해 주님 마지막까지 기회를 또 주시는데 그 기회가 뭐냐면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지 너는 육적으로는 부유해.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 껍데기는 부유해. 물질적으로 부유해. 체력적으로 강장해. 지성적으로 훌륭해. 그러나 영은요 네가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육적으로는 네가 부유해. 영적으로는 형편없어. 가련해. 가난해. 저주를 받아도 보통이 아니야. 내가 기회를 주겠어. 지금이 마지막 기회야. 라스트 찬스. 마지막 기회야. 기회를 주는데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나 예수님에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 세상에 금은방에 가서 금사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님에게 와서 금사. 나 예수님, 나 하나님에게 와서 금을 사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 금은방에 가서 금 사는 게 아니에요. 돈 많으니까 금은방에 가서 금 사면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 예수님에게 와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이야. 나 예수님에게 불순물 있는 금이 아니야. 불순물 없는 순전한 금을 사라 말이에요. 그래 금을 사라 이 말은요 산다는 말은요 돈을 들여서 사는 거잖아요. 정말해서 충성과 헌신과 노력과 열심을 말하죠. 우리 주님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금을 산다는 것은요 제가 요한계시록 자세하게 기록해 드렸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너희 믿음의 실현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재림 때 심판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뭐하면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면요 주님 재림 때에 심판 때에 주님이 영광의 잔치에 참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금은 믿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불로 연단한 금이어서 불순물이 없는 순전한 금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전체가 다 신앙 성공자예요. 성공자. 신앙 이긴 자예요. 신앙 축복자예요. 그분들은요 온갖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인내하셔서 승리하신 분들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요 뭡니까? 불로 연단한 금을 다 사신 분들이죠. 자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뭘 들어야 됩니까? 이런 영생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무슨 말씀 드려야 되느냐?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전했어요.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사람의 유전을 전하고 장로 유전을 전하고 선배의 유전을 전했어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 유전, 사람의 유전을 전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들도 버림받아 하가 있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영생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러이러한 자는 천국 가고 이러이러한 자는 지옥 가고 우리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더 사랑이 많은 것이죠. 한 명도 놓치지 않냐고 다 천국 데려가시는 방법이죠. 그 달란트 남긴 자 남기지 못한 자 예복 입은 자 예복 입지 못한 자 반석이에 집을 지은 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 사랑을 더한 자 사랑을 더하지 못한 자 양이 된 자 양이 되지 못한 자 굉장히 분류가 많이 있는데 제가 많이 강론을 드렸잖아요. 각각 분류해서 강론을 드렸는데 오늘은 종합적으로 교회에 대하여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영생의 말씀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말씀을 들으면서 뭐예요? 금을 사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말씀으로 큰 믿음을 가지시고 영생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창세기 때에도 이분은 마귀 사탄 귀신 예배의 말을 듣고서 미혹을 당해서 버림받았잖아요. 똑같아요. 출애굽 때에도요. 민수기서 이후에 민수기서 1장 1절에 출애굽한 후 제2년 2월 1일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수동들어서 순종해서 싸워서 이긴 자냐 진 자냐, 이긴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진 자는 다 지옥 가는데 멸망당했는데 광야에서 멸망받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지옥 갔단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받은 거예요. 수동 들고 순종하여서 복받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그래서 38년 동안 뭘 주셨느냐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요 쏟아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쏟아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셨을 그때에 하나님 말씀 수동 들고 더 많은 복을 받다가 천국 보조편에 가나안 땅까지 갔었어야 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인데 다 갔어요? 다 죽었잖아요.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결단코 영생의 말씀 듣기도 쉽지도 않고 들어도 순종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듣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수동들게 되고 수동들게 되면 나의 영성과 영급이 높아져서 불로 연단한 금을 날마다 사지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옷을 사라 했는데 옷은요 외양이잖아요. 껍데기잖아요. 옷은 제가 주보에 적어놨는데 성도들의 행실을 말합니다. 예복을 입은 자만 천국 간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우리 주님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였은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옷이 성도들의 행실이에요. 옷을 사라는 것은요 그동안에 살았던 바가 인생생활, 목양생활, 신앙생활이 잘못됐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을 돌이키란 말이에요. 회개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옷을 빨아라 했는데 옷을 빨아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두루마리를 빨아라. 옷, 두루마리, 세마포, 예복 전체가 다 껍데기잖아요. 껍데기가 빛나야 되는 거예요. 빛나야. 그럼 목사님 심령이 더 예뻐야 돼. 심령이 예쁘고 심령이 예쁜 자의 옳은 행실이 주님 보시기에 합격증을 얻어서 신부단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단장이라는 것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얼마나 향수를 뿌리고 향을 하고 속옷 겉옷을 예쁘게 입고 예복을 입고 신부단장 하는 거잖아요. 그 신부단장 하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옷을 입고 예복을 입고 세마포를 입고 두루마리를 입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사야 61장 10절에도 보면요 구원의 속옷을 입고 의의 겉옷을 입고 사모간대를 쓰고 신부단장을 잘하고. 그래 이것은 옷을 사라 이 말은요 그동안에 인생살이 신앙살이를 잘못한 것을 회심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복된 유복한 인생살이를 하라. 이게 마태복음에 와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그런 거예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자, 오늘 요만큼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안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바르면 어떻게 됩니까? 밝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밝히 보는 것은요 여러분 세상 밝히 보라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는 길, 지옥 가는 길을 밝히 보고 알고서 절대 지옥 가는 길은 가면 안 되고 절대 천국 가는 길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안약을 사서 발라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15장에서도 보면 우리 주님이 소경된 지도자가 소경된 성도를 인도하여서 둘 다 빠지는구나, 즉 버림받는구나. 구약에도 이사야 29장 9절로 13절에 눈을 가리우고 머리를 가리우고
소갱되게 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하려고요. 이게 누가요? 마귀사탄 귀신이. 왜 그런지 압니까?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의 선조 이브가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그 주님 시대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장로유들 듣고 사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똑같고요, 이사야시록에 똑같고요, 계속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성경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 자기 교단의 교훈, 담임 목사의 교훈, 집에 어른의 교훈, 그거 따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눈을 감겨버려요. 계속 나는 오래 신앙생활 했지만은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안약을 싸서 발라라 이 말은요 일체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먹어라. 즉 말해서 섞이지 않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만 그렇게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사라, 옷을 사라, 안약을 사라 이 말은요 여러분과 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잘못하였을 때에 버림받아 지옥 가니까 지옥 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뜻을 쫓아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고 아멘. 주님이 지금 부르시더라도 주님 보도 우편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을 냅시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